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단순한 기도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욕심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을 해도 전심으로 사심을 갖지 않고 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요 얘기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공허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갈증이 나는 그것을 붙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만큼 채우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는 얘기죠. 붙들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거죠. 이 샤우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허무한 거 똑같은 말이죠. 공허하고 허무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우리 이효령 교수가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이분은 인문학의 대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지성인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평생을 그 길을 오다가 자신이 아끼는 그 딸의 투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그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성경 속에서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그전에도 읽었겠죠. 불경도 읽고 성경도 읽었겠죠. 성경 속에서 이건 진리일 수밖에 없다. 내 딸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읽을수록 이건 진리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내게 이 세상에서 얻게 됐던 그 지식들, 수없이 많은 지식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배설물이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그런데 배설물일까요? 그건 내가 고백해야 될 일이에요. 항상 착각을 하면 안 돼. 내가 배설물이라고 그것을 집어 던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배설물이다 라고 내가 그것을 집어 던지면 하나님은 배설물이라고 여겼던 그것 속에서 꺼내서 나의 영적인 성장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여정에 도움이 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배설물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쉽게 설명드려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것들 굉장히 많죠. 예수님 만나면서 배설물이라고 생각하고 버리셨어요? 안 버렸으면 그것이 여전히 작동돼서 나를 옥죄이게 될 겁니다. 걔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걔가 왕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전의 주인이 이거였는데, 마귀였는데 그 주인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내게 지금까지 왕 노릇했던 그 왕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내가 누렸던, 가졌던 모든 것들이 이것이 배설물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고귀한 예수님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고, 내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나오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물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놓고 해서 천천히 서서히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건 배설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배설물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작동되어져서 그것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버렸는데, 버리고 나서도 바울이 자랑을 한번 하죠. 자기 지식 자랑 한번 했어요. 고린도에서. 그리고 뭐라 그러죠? 된통 당해요. 그게 작동이 됐어. 살짝 뭐가 남았었나 봐. 배설물. 그리고 하는 말.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표상입니다. 배설물이라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다가 나의 영적인 안녕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통로로 사용하신다. 헛된 것을 주인 삼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거짓말, 이 거짓말은 사기입니다. 카자브라고 하는 단어는 사기. 단순한 거짓이 아니고 허위, 조작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사기치고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그냥 나 거짓말했어.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간다고 하고 화장실 안 갔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허위, 조작하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카자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한, 내가 말 한마디 한 그 말 한마디의 그 실수가 누군가가 억울한 상태가 되면 그것은 카자브가 지금 작동이 된 거예요. 거짓말이. 진상도 규명이 안 됐는데 함부로 떠들거나. 내가 안 봤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봤으면 잠잠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동조하거나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내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진상을 찾았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표현되어 버린 말과 행동을 어떻게 주워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허무한 거 붙들지 않게 해주시고 허위 조작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타가소 다닐 때 전부터인 것 같아. 내 기억 속에. 내가 기억이 한 6살, 5살, 6살부터 기억이 나니까. 5살. 마당에서 잔 게 5살쯤 될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아버지가 늘 무릎에 앉혀놓고 쫙 막걸리 드시고 탁 오셔서 무릎에 앉혀놓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수염은 왜 이렇게 또 거친지, 이쁘다고 하는데 그 수염이 이 시골 나무도 잘 안 깎잖아요. 무슨 어디 회갑잔치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쓱쓱 이렇게 하지, 평상시 일하실 때는 잘 안 깎으세요. 기가 딱 찌가지도록 하신 말씀이 하나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2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살면서 절대 누군가가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네가 손해봐라. 그게 어린애한테 할 얘기예요.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동네, 아니 그 지역에서는 전양반들은 법 없이도 살 양반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표현. 악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게 어른이 되어서 이게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니까 뭐 억울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나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고아와 그리고 재판을 할 때도 공정하게 하라고 하고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억울하게 하면 그 억울한 사람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악착같이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 거짓말이라니까, 거짓말. 카자브.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그 사람이 늘 울겠죠. 약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종말에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신원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회개할 줄 모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살 때든지 아니 육신이 장막을 떠나서이든지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거든요.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라면.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허하고 허무한 것 붙들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통로로 내가 쓰임받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우리 좋은 땅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나의 의를 위해서 타인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하고 허무한 거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꽉 차 있는, 아니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 성령으로 채우십시다. 사람이 억울할 것 같으면 그냥 칭찬해주고 거기서 마무리하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기도는 필요한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여기 나를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날마다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내 입술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허무한 거 붙들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가 이분이 올려드렸던 잠언 기자. 그 이유가 뭐래요?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쵸.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가난해졌을 때죠. 막 풍요롭고 내가 뭐 마음에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바닥을 치고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주변이 너무 환경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것들만 가득해서 하나님이 없이 이것들을 의지하고 살까봐 또 그러니까 허무한 거 붙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점점 떠나서 또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늘 불안한 가운데 살게 되는, 여러분 도둑질하면 마음 편한 사람은 그거 화인 맞은 사람이야. 그치? 남의 물건 도둑질해놓고 막 두 다리 쭉 뻗고 자. 화인 맞은 거지.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할 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채워지고 주변에 막힌 것이 없고 내가 부할 때는, 물론 인생은 부해도 늘 없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부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이 내 눈에 있을 때 그 부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부입니다. 그러나 그 부가 내게 있을 때 교만하면 그 부는 저주가 됩니다. 내가 풍요로워졌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영적인 여정이든 내가 은혜 충만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나도 저랬지. 나도 옛날엔 저랬지. 또 가난할 때 도둑질 하지 말고, 부자일 때 하나님 떠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나가야 될 것이고, 부자일 때, 가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하면 뭐가 나오죠? 인생들은 부족하면 뭐가 나와요? 입술에서. 한 번도 안 해보셨구나. 저는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막 자꾸 부족하면 불평이 나오죠, 인생이. 그때야말로 해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풍요로울 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가난할 때 정말 이게 도저히 이게 가능할까? 라고 할 때 그때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시는 거예요. 멋지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풍요로우세요? 겸손하십시오. 가난하세요? 감사하십시오. 가난할 때 나오는 불평이 아닌, 풍요로울 때 나오는 교만이 아닌, 그때야말로 겸손할 때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쭉쭉 성장을 해서 건강하게 쫙쫙 성장을 해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때야말로 겸손할 때. 또 교회가 힘든 상황을 지나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불평거리죠. 불평이나 하고.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 욕하지 마세요. 교회 욕하지 마세요. 교회와 주의 종 욕하는 통로로 쓰임 받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똑똑히 들으세요. 내 속이 답답한 것이지 그게 왜 욕거리예요? 그러면 너는 네가 그 가운데 한 건 뭐냐? 자기한테 한마디만 물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밖에 안 보이면 그래요. 그건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주변에 만방에 알리세요. 절대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잖아. 건드리지 마야 될 게 있다니까. 영적 여정에 아무리 화가 나고 영적 여정을 살아가면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치요? 내가 신앙의 여정을 살다가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그거 들어가 보면 내 문제지 그게 교회 문제 아니고요, 주의종 문제 아니에요. 안 되면 뭐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가서 이게 목사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리더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거를 좀 그것이 진짜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회의를 통해서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난 수요일날 왜 수요일날 누가 예배를만 진짜
수요일날 그때 드라마 재밌는 거 하는데 진짜 이 얘기는 안 해. 드라마 얘기는 뺀다니까. 그 얘기는 빼. 그 얘기는 빼고 다른 거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일요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수요일날 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어디 여기 성경에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 드리라는 말이 있어? 불평이 올라왔어. 그러면 그걸 교회를 욕하지 말고 주회종을 욕하지 말고 리더들이 있잖아요. 리더들하고 얘기 글쎄 그래 우리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혼자 아주 가관입니다. 혼자.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이단이 뭐라고요? 나름대로예요. 나름대로. 제일 무서운 이단은 어디 있어요? 교회 밖에?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진짜 무서운 이단은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나름대로의 이단만큼 무서운 이단은 없어요. 금방 전염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분별을 할 때 그게 말씀인지 저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는 말인지 저 사람이 진짜 말씀 가운데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는 말인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저게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와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나도 나름대로야. 문제는 나도 나름대로야. 말씀 필요 없고 기도하는 거 필요 없고 그냥 나도 나름대로야. 그러면 딱 맞지. 여러분 삼각형은 삼각끼리 모여요. 이게 무서운 이단입니다. 우리 여기 번지수가 시청대로가 아니고 우리 여기 성전으로 들어오는 길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41번지. 기억하세요. 말씀대로예요, 여기가. 우리 교회 번지수는 말씀대로라니까. 아멘을 안 하네? 우리 교회 번지수는 말씀대로라니까. 그러면 살아요. 그 번지 찾아가면 살아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가난할 때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풍요로울 때는 그 속에야말로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이 본문에 가장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은 이 잠언서 30장 여기 7절, 8절, 9절에 이걸 체득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했거든요. 삶으로 볼 때는 궁핍했거든요. 전도하면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그 유명한 이게 안 되는데 뒤에만 갖다 쓰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부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가난할 때는 그 가난함 속에 밑에 있으면서 그곳에 감사를 찾고
내가 지금 이런 속에서 이것이 감사를 찾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외치죠.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떼가지고 가서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 내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시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축복이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길 바랍니다.